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시교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후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은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주의 이름을 경건치 못함으로 사용하며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온 삶의 시간을 회개하며 정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치는 인생일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올라감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둯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것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주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의 비전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양육으로 훈련되어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발걸음이 달려가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 막지 않게 하시고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애굽의 요셉처럼 바사의 모르드게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지도자들이 되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나라의 앞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증거의 말씀을 통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셔서 올바로 그리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평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수고하고 애쓰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모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큰 능력 주께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김동기 담임 목사님의 은퇴식과 그리고 또 저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은퇴 그리고 취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목표가 종결이 되고 또 새로운 목표가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은퇴와 후계자 여호수아의 취임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확정하는 사명의 바통터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함께 담임 목사 은퇴와 새로운 담임 목사의 취임은 복음의 불모지를 복음의 옥토로 일구어내는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바통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명은 결코 멈춰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의 은퇴식과 담임 목사의 취임식은 마치 계주 경주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던 선수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통을 넘겨받은 주자는 다음 주자를 향해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야만 합니다. 계주 경주에서 중요한 순간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바통 터치의 순간입니다. 바통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바통 터치의 중요성이 유독 강조되는 쇼트트랙 계주 경주를 보면 바통 터치라는 선수가 미리부터 경기장 안쪽에서 바통 터치할 선수를 따라 돌면서 바통 터치의 순간을 조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퇴 그리고 후임 목사의 취임, 이 순간은 언제나 중요하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부드럽고 강하게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면 더 큰 힘을 받아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지만 거칠게 바통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구난방 지리멸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주 선수들은 수없이 바통 터치를 연습합니다. 바통 터치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바통 터치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숙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일에는 기술이나 숙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바통 터치의 순간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에 못지않게, 아니 그 위상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믿음의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감되고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인 제자들, 그들에게는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날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순간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의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의심하는 제자들의 의심을 표현할 때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생각에 여전히 아직도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전과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문에서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보이는 의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때가 되지 못하였거나 미처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의미와 전체적인 문맥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의심은 자신들에게 맡겨질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의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주님의 파송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등의 의심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이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계승한 여호수아가 절감했던 두려움의 실체는 이어받은 사명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격려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담임 목사의 은퇴와 취임이라고 하는 전환점에선 하나의 생명나무교회에도 분명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벌써 제 자신부터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의심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라. 성경을 곱씹어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승승장구하던 삶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아직도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며 적외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아직도라고 하는 말은 때가 되면 해결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떨쳐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려야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해내는 인물로 거듭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의심을 떨쳐내고 극복하는 방법을 이 시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는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고 불가능을
모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과 베풀어 주신 이사와 기적들을 체험할 때 그러했습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그러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더욱더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파송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신나서 보고하게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능력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토록 자신만만하며 능력 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한없이 연약해졌고 무능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산 아래에 남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에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갈 필요 없이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라고 장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무력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담대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순간에는 두려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때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수제자를 자처하는 베드로조차도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풍랑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풍랑까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에 마음을 빼앗길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갈 때 도망쳤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는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실패했던 과거를 떠올릴 때 제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실패했던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의심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나가심으로 우리를 벌하신 것과 우리의 의를 위해 죽음에서 벌하신 것을 의심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심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비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심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일들에 대한 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아주 작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큰 망죽도 조그만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듯이 우리의 작은 의심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이러한 의심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손자 예레미야도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사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심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심 말입니다. 이런 의심을 떨쳐내고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맡기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사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을 받을 자격과 사명을 수행할 능력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의심하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권하였고 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특성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사명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들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었던 것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큰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선언은 꽉 막혔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의심을 날려버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맡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당신을 의지하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사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그제서야 기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강조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 능력과 지혜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제자들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성도들은 의심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했던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주 조그만 일에 매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의 잠들었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목도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에는 알라셋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알라셋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 57편의 표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산을 누리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도가 당면해야만 하는 현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받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고 승리를 위해서 싸웠던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도 고난을 견디고 승리를 위해서는 싸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그에 걸맞는 싸움을 싸워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처럼 대적의 칼날을 피해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야만 하는 상황을 겪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만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큰 능력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을 인정하는 믿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침범하는 낙심과 절망과 맞서 싸우게 만들었던 것은 다윗의 담대함이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싸우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의심은 저 멀리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큰 능력이 주께 있으니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리고 다윗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자라도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한 자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기만 하면 내가 맡긴 모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오직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들이 낙심해서 일어섰고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들의 마음판의 새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 전에 지난 5월달 원들이 우리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열악한 믿음을 회개하며 새롭게 주어지는 6월달은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죽기까지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짓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나도 낙심하고 지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열악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악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사 이제 1월달 온전히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여 온전히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면서 성찬할 때 오른쪽과 손님도 나오셔서 성찬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질병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반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기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헌신을 오늘 성찬의 이식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치워지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악한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 인생의 열악한 위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떨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은 우리 카리스 찬양단에서 특송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카리스 찬양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베테랑 기독교 찬양단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Trong bóng tối ấy nằm ngang cánh giữa đêm và ngàn ngọn núi lớn con trăng vượt đùa giữa trùng dương kiếm đá lòng con ngứa mang lên cầu khấn danh ngài giữa đêm miền mù và màn đêm chấm dứt ánh sáng soi nhân từ xóa hết bao đau buồn của tâm con. Mọi sự đã đến lúc đoàn kết đã sương miên. Giêsu Christ đấng sống muôn đời. Nào người có thể được nguồn ơn biết lớn lao, nào lòng có thể thấu cứu ơn diệu kỳ. Ngài là Chúa ca Chúa vì nhân thế xuống đây để gánh thay tội cơn khổ nhục rồi. Hỡi người lời Chúa trên thứ tha bao tội mình, Chúa thương muôn của đòi tôi của Ngài. Cùng
chết cha con quên chết con, Chúa phạt ta mọi sự xin ấy. Ngài sự cứu trong danh của Ngài, Giêsu Christ đã sống muôn đời. Hallelujah, trời nhân giao thiên chốn của con. Hallelujah, sự chết cha con quên chết con, Chúa phạt ta mọi sự xin ấy. Ngài sự cứu trong danh của Ngài, Giêsu Christ đã sống muôn đời. Giêsu Christ đã sống muôn đời. Giêsu Christ đã sống muôn Maranatha, Giêsu dấu yêu, chờ trông Chúa trở lại dương gian. Cảm ơn ôi thế giới, cất tiếng ca ngợi. Chúa tôi Chúa Giêsu là Chúa một nguồn. Maranatha, Giêsu dấu yêu, chờ trông Chúa trở lại dương gian. Mỗi một câu ngôn ngữ trở về cùng Giêsu, nào cùng Ngài múa ca ngợi Chúa oanh nghiêm. Chúng con sao lòng mời được tình ấm của muôn vua trở lại, nào cùng nhau ra đi tỏ ra vương quốc của Chúa đến khắp mọi nơi. Vì tin được Cha dạy lời cảm ơn trong vinh quang của Ngài, mọi dân khắp thế giới người người cùng ra mắt Chúa. Maranatha, Maranatha, xin hãy đến chúng con chào đón Giêsu là Vua. Maranatha, Maranatha, vâng con đón Giêsu là Vua trở lại. Maranatha, Giêsu dấu yêu, chờ trông Chúa trở lại dương gian. Cảm ơn ôi thế giới, cất tiếng ca ngợi. Chúa tôi Chúa Giêsu là Chúa một nguồn. Maranatha, Giêsu dấu yêu, chờ trông Chúa trở lại dương gian. Mỗi một câu ngôn ngữ trở về cùng Giêsu, nào cùng Ngài múa ca ngợi trước Chúa oanh nghiêm. Chúng con sao lòng mơ được ngày đón vua muôn vua trở lại, nào cùng nhau ra đi tỏ ra vương quốc của Chúa đến khắp mọi nơi. Để khi nước Cha dạy lời cảm ơn trong vinh quang của Ngài, mọi dân khắp thế giới người người cùng ra mắt Chúa.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각 교회에 돌아가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돕는 자들로 또 훈련받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베트남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분이 하나님의 본분이 우리에게 몸을 알려 주셔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와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전하시고 이 파리스 찬양단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주신 우리 카리스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박수드립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은 심노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힘있게 찬양하는 카리스 찬양 나를 보면서 우리도 더 힘있게 그리고 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귀한 찬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구원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그리고 모든 사업자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하며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주 예수의 몸을 더욱더 힘있게 널리 전파하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밤을 예배드린 생명함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카리스 찬양단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와 베트남 온 민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